시골 산길을 가다 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래 길이 아니었던 곳도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가면 길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자국 하나였는데 반복해서 지나가다 보니 나중에는 누구나 다니는 길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마음의 길이 됩니다. 계속 염려하면 걱정의 길이 생기고요. 계속 비교하면 열등감의 길이 생기고요. 계속 분노하면 미움의 길이 생깁니다. 반대로 계속 기도하면 믿음의 길이 생기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의 길이 생기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도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옛날 아시아 내륙을 횡단해서 중국과 서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했던 고대의 통상로인 일명 비단길이라고 불려졌던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비단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문화가 지나가고요, 사상이 지나가고 종교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렇듯 길이 열리면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옵니다. 축복도 들어오고 전염병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의 길은 지금 무엇이 지나가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가고, 욕심이 지나가고, 상처가 지나가고, 염려가 지나가고, 말씀이 지나가고, 성령의 감동도 지나갑니다. 문제는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가 보다 무엇이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과 비교와 상처가 끊임없이 오가는 혼잡한 시장에 튀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메말랐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관계는 더 외로워졌으며, 정보는 넘치는데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실크로드가 너무 많은 것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성공해라,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의 길보다 불안의 길이, 감사의 길보다 불평의 길이, 믿음의 길보다 염려의 길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 마음속에 걱정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 마음속에 미움의 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다 보니 탐욕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된 선택과 반복된 생각과 반복된 습관이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잘못된 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의 길을 걷고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의 길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인정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받지만 마음의 검진은 받지 않습니다. 집은 청소만 하면서도 마음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꾸미면서도 영혼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길이 결국 인생의 길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소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염려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불안을 놓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 가는 길보다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잠언 4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왜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매우 강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직장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지킬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근원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행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생각, 의지, 욕망, 양심, 영적 중심으로 곧 존재 전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생의 조종석입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나면 추락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표현합니다. 군인이 적의 침입을 막듯이 우리도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먼저 환경을 공격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의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낙심을 심고 욕심을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샘물의 원천, 수원지,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수원지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수원지가 오염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네 마음이 네 인생의 수원지다 라는 이 그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택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신앙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셈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심해라 말한 이유는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길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다니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이 길이 됩니다. 어떤 감정을 반복하면 그 감정의 길이 생깁니다. 어떤 욕망을 반복하면 그 욕망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의 길을 잘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네 마음에는 어떤 길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길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길로 흘러갑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발걸음이 반복되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오랫동안 만들어진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의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자동으로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의 길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되면 축복하기보다 먼저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의 길이 있습니다. 실수 한 번 하면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은 마음속에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옛길로 찾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고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귀에는 하루 종일 세상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길이 어디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믿음의 길보다 염려의 길이, 감사의 길보다 불평의 길이, 평안의 길보다 불안의 길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깊은 문제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습관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중심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붙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마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난처함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그러나 행할 힘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또 걱정을 합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옛 본성이 충돌하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진짜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길 자체가 아닙니다. 길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걱정의 길을 믿음의 길로, 상처의 길을 치유의 길로, 주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의 길을 더 자주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할 때 예수님은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를 버릴 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표정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까지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만 듣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 시름까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끊어진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막힘이 없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정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을 찾아도 공허했습니다.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붙들어도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새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손에 못이 박혔고 그 발에는 못이 박혔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죄로 막혔던 길이 열렸고 의의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36장에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미움의 길을 사랑의 길로 바꾸시고 염려의 길을 믿음의 길로 바꾸시고 절망의 길을 소망의 길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걸어온 걱정의 길이 있습니까? 상처의 길이 있습니까? 눈물의 길이 있습니까? 포기의 길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이 뒤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길 잃은 마음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세우신 사랑의 다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이 뒤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녹아내리고 닫혔던 마음의 문은 열리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생각이 길을 만들고, 반복된 선택이 길을 만들고, 반복된 습관이 길을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걱정의 길, 상처의 길, 욕심의 길, 두려움의 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매일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배가 항해할 때도 방향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방향은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에게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야 합니다. 길은 한 번 걸었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걸을 때 길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 번 한다고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도 한 번 읽는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주 예배하고 계속 순종할 때 마음속에 믿음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염려도 반복하면 길이 됩니다. 불평도 반복하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길을 넓혀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을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뉴스를 듣고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세상의 기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마음은 들어온 것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찬양을 생활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길은 저절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마음의 길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길은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평안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에는 어떤 길이 만들어져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걱정의 길입니까? 아니면 상처의 길입니까? 아니면 욕심의 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염려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상처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하나님께 향하는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비워둘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실토로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